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요. 드세요. 오늘도 우리 오늘나무 선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우리 이 시간도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호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텐데 아버지 이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 비웃겠지만 그저 않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 안에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가는 길에 지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동의 나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동의 나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가는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주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더 활짝 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유튜브와 또 SNS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듣고 우리가 마음에 받고 아멘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인애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제가 4주 정도를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 같이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 주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자, 우리 3장 1절, 2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다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데스산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누가 쓴 건가요? 네, 누가 너무 쏠라갑니까? 누가예요. 누가인데 누가는요 글을 쓸 때는 길게 써요. 신약 성경에 누가가 쓴 글 몇 권 있습니까? 2권. 그렇죠?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 전편이에요. 후편은 뭘까? 후편. 하도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딱 2권만 썼는데 이 2권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일까요? 13권 있죠? 그렇죠? 요한이 쓴 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몇 권? 5권인데 실제로 분량을 하다 보면 누가가 쓴 이 2권의 글이 제일 길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내과 의사, 피지션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누가의 글을 보게 되면 아주 역사가다운 면모가 잘 보여요. 오늘 지금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누가가 역사가로서 어떤 관점인지 보는데 첫째는 이 당시에 누가가 쓸 때 그 당시가 언제냐면 디베리오 가이사는 사실 이게 칼사예요. 칼사 시저 들어봤죠? 시저 가이사 똑같은 말이에요. 짜르 러시아의 짜르 황제 시저 가이사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누구냐면 디베리우스가 가이사일 때 몇 년 때였었죠? 15년째이잖아요. 사실 이 디베리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다음에 2대 황제였거든요. 이 가이사, 이 디베리오가. 그러다 보니까 디베리오가 즉위한 지 14년의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15년이면 지금 몇 해가 되는 거예요? 서기 20 몇 년?
19년. 그러니까 디베리우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가 몇 년? 주 14년. 오케이? 산수. 그러니까 지금 디베리오 가이사가 왕으로 즉위한 지가 주 14년경이니까 지금은 이때가 몇 년이에요? 15년째 되던 하니까 29년 때 된 거예요. 29년.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관이 딱 등장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다음에 2대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째다 보니까 29년째 그때 됐던 거죠. 그때 본네 빌라도가 총독이었었죠. 총독. 그죠? 그 다음에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 자, 누가복음 1장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 누가복음 1장의 헤롯과 3장 헤롯이 동일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요? 자, 동일 인물 같아. 아니야, 다른 것 같아. 누가복음 1장 3, 6절, 5절에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에요.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장 헤롯은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분봉왕 이렇게 불러요. 분봉왕. 헤롯 그 아버지는 대왕. 그다음에 지금 헤롯, 그다음에 빌립, 그다음에 누구? 우사니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들이 각각 4분의 1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성경 볼 때 그냥 묻지 말고 숙고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침례요한의 역사 앞으로 딱 등장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주 29년경인 거예요. 즉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째. 그때 유대 지역을 전체를 통하는 사람이라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누구?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우사니아가 분봉왕을 통치할 때 그 다음에 2절 안나스과 노아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명이 두 명이에요 원래? 한 명 두 명? 한 명이죠. 지금 왜 그럼 지금 이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했을 것 같아요? 안나스는 먼저 주 1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했던 게 안나스예요. 과거 증경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 현재는 누구죠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침례 요한의 세팅을 언급하면서 로마 기구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총독 누구?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빌라도 밑에 각각 유대 지역을 통할했던 담당했던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우사니아를 언급하죠. 그 다음에 종교 전체를 다스렸던 대제사장들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아니고 본디 빌라도도 아니고 총독이었던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 빌립, 우사니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종교를 이끌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고 왜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놀랍죠?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전 로마 전체를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말씀이 나지도 않고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세 아들들 헤롯, 빌립, 우사니아에게 임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전체 유대 지역을 종교를 지배했던 다스렸던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고 왜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상 놀랍죠? 진짜 아무런 무명했던 그리고 집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도 아닌 빈들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을까요? 요한에게 임했죠. 요한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침례 요한은 범상치 않아요. 뭔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으면서 옷차림은 뭐예요? 그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원시인 영화 보게 나와요. 원시인 보게 되면 그 털 옷을 막 이렇게 막 입고 있죠. 그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돌꿀 있었죠.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갈릴리, 아니면 빈들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의 지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주 29년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셔서 말씀이 임했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은 말씀을 갖고 요단강에 가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뭐라 했냐면, 자, 3절 볼까요? 3절 4절 우리부터 6절까지 해서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척정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데 어딘가요? 요단강에서 선포했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한번 보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요단강이 어디냐면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잘 안 보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그냥 조금만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바다라지만 실제 조그만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와서 여기 어떨까? 여기는 사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쭉 물이 분출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있다가 이렇게 물이 쫄쫄, 이 길이 252km예요. 여기가 사해예요. 꽤 길죠? 여기는 물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우기면 건너가야 못 가요? 못 가죠. 여호수아 때는 한참 보리가 자랄 때였기 때문에 물이 찰찰찰 넘치는 못 가지만 평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냥 가요. 아주 좁은 폭이 좁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이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언제 왔냐면 주 29년인 거죠. 근데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예언자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사이에,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시공간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예언자가 없었던 거예요. 침묵의 시대였었죠. 하나님이 아무도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400년이 흐른 다음에 침례 요한을 불러서 뭐라 했냐면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예언의 성취였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정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리라. 즉 침례 요한을 선포할 메시지는 이사야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사야 예언자는 몇 세기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8세기 예언자예요. 주전 8세기. 언제요? 주전. 약 700년 전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자 다음 말씀 좀 볼까요? 다음 말씀. 우리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7절부터인데 자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을 해봅시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에 하시더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으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뭐로 가로되 그리하면 이거는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엔 득칭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진짜 황당한 옷차림이 있었죠. 침례용 옷차림은 멋있는 옷차림이 아니었죠. 만약 제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와가지고 집에 파자마 입고 오면 여러분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반바지로 이상한 입고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회개하라 이런 말씀 듣겠어 안 듣겠어요? 이렇게 보겠죠. 최근에 이제 요즘에 나는 신이다 다 보셨습니까? TV 가서 못 봤는데 짧은만 봤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죠? 정명석 그죠? 또 뭐 나왔죠? 아기동산? 아가동산? 봤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정명석,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이드 이단들 보면 그러면 상식적이라는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은요, 신앙은 상식 이하가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으면 종교가 아닌 거거든요. 말했지만 이재용 목사가 왜 굳이 자기 개인 아파트에 밤에 여집사님의 전화를 했어요?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혹시 음성이에요? 그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김 집사님 내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1억 헌신이라고 합디다 하면 그 말을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한번 의심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의심하고 기도를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응답은 절대 혼자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는 동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응? 왜 한국 교인이 속냐면 상식적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결론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상태를 보려면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가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윤리.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으면 그 삶이 매일 높아요. 지금 보게 되는데 지금 침례와는 그런 형상인 거죠. 좋은 옷도 아니에요. 비싼 옷도 아니에요. 황금으로 된 옷도 아니에요. 일반 옷도 아닌 그냥 약대 그 거죽을 벗겨서 말려서 이렇게 진짜 온신처럼 가죽으로 띠를 띄었고 먹는 것은 그냥 석정 메뚜기였었죠. 그 다음에 이 침례의 얼굴 색깔은 좋았을까요? 진짜 막 어두컴컴했을까요? 사실 강에서 있으면 그 얼굴 좋아 있을 없죠. 진짜 안 좋았겠죠. 근데 사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것 같아. 뭔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무리주 가운데 한 무리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자, 뭐라 물어봤냐면 10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다수의 무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면 11절 근데 바에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두 가지죠. 있는 거, 먹는 거. 이 당시 옷은요, 이 당시 옷의 활용도는 지금 현재 우리는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임추십사님 옷 겨울옷 몇 벌 있어요? 정장이?
한 번 있지 않죠? 꽤 많아요. 저 겨울 정장이 3벌, 4벌인가 돼요.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큰 방에 있는 옷걸이가 너무 꽉 차 있어요. 지금 옷이 많지만 이 당시에 옷이 한 벌이 좋겠었어요. 이 당시에. 이 옷이 용도가 자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추운 겨울을 덮는 이불 용도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옷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들은 뭘 파냐면 옷을 팔아요.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하죠. 옷을 들려잡았으면 그 다음에 돌려주라. 왜? 그거 입고 안 자면 그래 죽으니까. 옷 2벌 있다는 것은요. 2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부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네 옷을 많이 있으면 옷 없는 옷 한 벌을 주라 이거예요. 공유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 자체가 팍팍했단 말이에요. 절대 비곤치이 많았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루 벌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주님 비유를 주셨죠. 비유를. 주님이 한 번은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는 거죠. 11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이렇게 나갔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일용직을 구하고 싶어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시에는. 없어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20몇 살 때 이제 막일을 몇 번 해봤는데,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루 일 안 하고 하루 굶어야 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뭐냐면 당신들이 혹여 옷이 2-3벌 있으면 옷을 주십시오. 먹을 것이 좀 다음 날까지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주십시오. 뭐라는 거죠? 행위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후회는 따르지 않죠. 후회 같은 경우는 따르지 않죠.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끝나지만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옮겨줘야 하는 거거든요. 다음 보게 되면, 자,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또 무엇을 하리까? 한쪽 무리는 큰 무리가 물어봤지. 큰 무리가.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무리 중에서 세리들에게 묻지요. 그래서 뭐라냐면 침례요한이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뭐였냐면요. 아다시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워요. 통행세를 걷지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10세계를 걷어야 되는데 좀 더 걷는 거죠. 왜? 그걸 뭐 하려고? 자기 포켓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를 온다면 너희들 직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요한의 말은 너희가 세리가 합당치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세리는 하긴 하되 어떻게 과도한 세계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25도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죠. 세 번째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놀랍죠. 이 당시 군병사시 굉장히 눈치 보는 직업이겠죠. 옛날 생각해봐요. 일제시대 때 그 칸차만이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때 일본 순사도 있었겠지만 그 악랄한 것은 누구였었냐면 한국인이면서 순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역사가 아직 좀 정리가 안 됐었어요. 노독술이라는 사람이 친일 경찰이었었죠. 악질 경찰이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잡혔죠. 해방된 다음에 잡혀서 반민특위라는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반민족에 가담했던 수많은 친일자들을 잡아왔었죠. 그 1등이 노독술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잡혀왔는데 결국 풀려납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친일 악질 경찰이었던 노독술이라는 사람이 해방된 다음에도 여전히 떵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친일 정리 안 됐던 시기예요. 똑같이 지금도 아픔이 있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지배할 때 그 군인들이었던 이들이 얼마나 포악했겠어요.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포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도 왔단 말이에요. 뭔가 그들은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뭔가 하고 싶어서 왔을 때 침례요한이 뭐라 하냐면 세 가지를 제시하죠.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강포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포라는 것은 갈취하지 말하는 거예요. 옛날 경찰 분들, 옛날 다 그렇지만 옛날 경찰분들은 돈을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겠죠. 지금은 먹기 힘들지만 옛날 같은 거 많이 먹었겠죠. 갈취, 협박,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거죠. 더 내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무소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셋째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요가 월급. 그러니까 요 받은 걸로 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요한은 무리와 세리와 구인들에게 야, 삶 포기하지 마. 포기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유지해 가되 무리들도 너희는 조금 여유가 있어? 나눠줘야 돼. 먹을 것, 입을 것 좀 베풀어 줘야 돼. 눈빛 춥지 마. 좀 베풀어. 세리들 너 악한 놈들이 하지 않고 침례해주면 괜찮아. 세리 취급 가져. 하지만 정한 세리 칭하면 안 돼. 군인들에게는 너 갈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했지? 월급에 좋게 된다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보게 되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예요?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죠. 아멘.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과 이후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가 뭐가 바뀌었지? 내 삶의 좋은 열매는 어떤 거지?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시는 가시나무를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어요. 100%. 여러분들이 자신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좋은 열매가 없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후에 불균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반복적이면 구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양 땡땡 대표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냈고 조술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유명한 분이에요. 연락도 제가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셔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이분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대표예요. 한국 가난한 성도 많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잖아요. 가나안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반도라면 안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땡땡 대표가 이들을 꾸준히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주일마다 자기 사무실에서. 이 양반이 근데 불륜이 들통난 거예요. 다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자기의 명예를 다 포기하고 어쨌든 그들을 가난한 걸 다 도로 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수해 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죠.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지만 또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지혜배당에서 교육자로 일할 때 자꾸 헌금이 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고 뛰는데 너무 헌금 액수가 작은 거예요. 자기는 11조 이분이 이제 헌금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사업가이기 때문에
근데 1년마다 떼보면 액수가 이게 너무 다른 거라서 의심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왜 헌금이 빠질까 싶어서 이제 우리 예배당 보면 이제 목회실 다음에 이 헌금 집계실이었거든요. CCTV로 설치를 해본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안수집사님이셨어요. 두 분 다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제가 알아요. 같이 봤으니까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두 분 다 선교봉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11조를 계속 하면 이렇게 하면서 쑥 놓는 게 잡힌 거예요. 비디오에. 충격이었었죠. 회개를 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거 예수 믿는데 악한 게 나올 수 없겠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착한 교인이 돼야 해요. 착한 교인이요. 정직한 교인이 되어야 해요. 실수할 수 있죠. 화낼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일관성의 기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걸 의심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회개도 있잖아요.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가 되면 진짜 아직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 자체가. 근데 회개가 안 된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열매가 있는가? 오케이. 근데 자꾸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안 좋은 열매가 맺히면 정말 돌이켜 보셔야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쉽게 말하면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 장이었으면 권력 지향적 인물이었겠죠.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세리들 가운데 장이었으면 어느 사회건 계속 일에 올라가려면 첫째 학벌이 있든지, 둘째 실력이 있든지, 셋째 뭘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해요.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이었으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겠죠. 근데 그 마음 한가운데 이 삭개오는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식. 내가 왜 이렇게. 근데 하긴 하지만 자기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 말 듣고 간 거예요. 가서 사실 그것도 용기 있는 거죠. 왜냐면 세리는 다 죄인으로 치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악한 눈으로 봤었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수많은 눈치를 뚫고 가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아시는 뽕나무 타보신 분 타보서 알아요. 뽕나무 올라가기 무지 어려워요. 미끌미끌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는 길에 산을 가야 되는데 중간지역에 이렇게 큰 나무밭에 큰 뽕나무가 있었거든요. 뽕 아십니까? 큰 나무. 정말 미끄러워요. 올라가기 어렵지 쉽잖아요. 내 삭개오가 키 작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주님을 보고 주님 내려와. 네 집에 갈게. 했어요. 내려와. 갈게. 근데 이제 이때까지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언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냐면요.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자, 다음 구절. 오케이. 자, 그 다음, 좀 더. 오케이. 다음 6절, 좀 더 다음 구절. 오케이. 자, 봐요. 삭개오를 만나서 주님이 뭐라냐면, 삭개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살 훔쳤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주님 보고 그냥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가진 소유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 자유 주겠다. 둘째, 내가 만약 누구 남의 것을 내가 투착한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 이 거듭나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언제 학구의 구원을 선포했냐면요, 회개한 다음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열매를 선포했을 때 그 다음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아,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해요. 군인들이 만약 회개한다면 주님 잘못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람 관계. 군인들 가서 갈취하지 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고발하지 마. 여러 좋게. 자녀들 회개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새를 먹이되 과도하게 먹이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주 앞에 회개했을 때 열매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이 왔을 때 회개 열매를 보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봤는데 이 열매가 가시나무로 버리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삶과 신앙이 가르칠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시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회개와 열매가 있는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주를 만난 다음에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뀌었는지, 돈을 버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식전하는 이유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만났지 여전히 내 안에 가치가 똑같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돈을 버는지, 왜 아이를 키우는지, 왜 호흡하는지, 이게 안 바뀌었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회개 열매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개를 다 했을 것입니다. 뜨겁게 눈물로 주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 그 후에 회개한 다음에 회개 열매가 내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회복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처럼 옷 두 벌 있으면 한 번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걸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또 셀이라면 정한 사람을 지체하는 믿음이 있는지, 군인이라면 고소가 고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갈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 모임이 지금 회개 열매가 많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언젠가는 내 목숨이 끊어져서 주 앞에 갈 것입니다. 주 앞에 갔을 때 내 삶의 열매를 주님 보실 건데,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나 자신도 모른다면 주님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후에 주 앞에 주를 만나서 우리가 돌이켰다면 우리를 사는 이유, 아이를 키우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가
메타노이아, 완전 위턴해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님을 섬기되 자양으로 섬기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가 축도하고 강구하나요? 강구와 축도하나요? 예. 자, 성찬 준비합시다. 성찬을 체험하신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여 성찬식을 행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짐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고 궁궁한 자들을 부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치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때가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면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며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생각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는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하느님 아버지, 성찬할 때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죽으심의 혈육과 능력이 각자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저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이 좋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서든지 앉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한 것처럼 그 주를 만난 다음에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물질관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